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관심사들은 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곳이 바로 이 천국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교회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죠. 교회. 자, 교회를 보여주는데 성도들을 보여주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과 10절을 보게 될 때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단장하고 준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신부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랑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 이 교회, 그 교회에 모든 수가 다 차게 되고 성도들의 모든 수가 다 차게 되고 그 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수가 다 구원받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이 되면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서로 지어져 간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건물의 벽돌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가 중요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거할 아름다운 장소죠.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성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은 아주 큰 성입니다. 성이 2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성의 모습을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 성이 있으면은 그 성곽이 있거든요. 근데 성곽이 높아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높이가 17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높이가 얼마나 돼 있어요? 성곽을 측량하면 얼마예요? 144규빗. 144규빗. 성곽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그럼 144규빗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죠. 한 규빗이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이게 약 한 45cm 됩니다. 그러니까 45cm 곱하기 144 하게 되면 약 65m예요. 그래서 그 성곽의 높이가 65m예요. 65m면 여러분들이 보면 높잖아요. 65m 성곽이니까 그거를 넘기가 어렵죠. 65m 성곽이 있고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어요. 성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12개가 있고 문에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12문에 각 문마다 한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각 족속별로 12,000명씩 해서 그 수가 14만 4천이 이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사람만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고 여기서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수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수예요.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문이 12개인데 사방에 3개씩 있어요. 이것은 세계의 사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각 나라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올 것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쪽 면에 문이 3개씩 해서 12의 문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어요. 그 돌이 있어요. 밑에 기초석이 있고 기초석 위에 성곽을 세웠습니다. 성곽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어요. 기초석은 뭡니까? 건물을 짓는데 밑에다가 까는 돌이에요. 기초석이 튼튼해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집안 공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다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뭐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좋은 돌로 밑에 그 건물에 깔았는데 기초석을 놨는데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특별히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거기에 사도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하죠.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려워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길 가다가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분이지만 그는 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누굽니까? 물으면 그는 정신 이상한 미치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기초석 위에 이 성곽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측량을 하죠. 자, 그리고 성을 쭉 보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은 벽옥이에요. 벽옥, 옥이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성은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 금은 밝고 빛나고 영광의 상징이 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은 가장 많은 것이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러한 여러 가지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보석들로 아주 빛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 12보석들은 구약에 있는 12지파들의 상징들이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흉배에 보게 되면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큰 문이 있는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진주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존귀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이고 거기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가 천국 이렇게 하는데 그 천국의 가장 중심에 센터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아주 존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완벽한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고 존귀한 곳이고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니까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의 모습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자, 그 성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높이까지 같아요. 높이까지 같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육면체.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가 같으면 우리가 정사각형이고,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으면은 정육면체, 큐브 모양이에요. 큐브. 자, 그런데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0절. 열왕기상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지성소를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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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규빗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으로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성막의 모형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제 지성소가 있죠.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을 2배로 지은 거예요. 2배로 크게 해서 지은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에 있던 지성소도 마찬가지로 10규빗으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있는 이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축소판, 작게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에 있는 성막이고 구약에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그 그림자,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그 성을 측량했는데 그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다. 한 스타디온은 이제 그 600걸음이 한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이면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마일로 하게 되면은 1,400마일,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 2,200킬로미터예요. 자, 그 성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큽니까? 자, 미국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워싱턴 DC에서 여러분이 서부로 차를 타고 덴버까지 가게 되면 약 한 1,600마일 정도 돼요. 그 덴버까지 가는 그 성의 크기예요. 그리고 미국을 생각하면은 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 북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약 한 1,4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 워싱턴 DC에서 덴버까지 직사각형이 되는 그러한 사이즈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구약에서의 성막과 구약에서 성전은 아주 작은 10규빗, 20규빗의 작은 지성소였지만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놓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커요. 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그게 문자적으로 봐도 이제 14만 4천의 수고, 우리 상징적으로 보아도 뭐 수많은 사람들의 완전한 수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에요, 성전.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7장, 14장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성도들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한다, 찬송한다, 예배하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다른 거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또 놀고 도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서 예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내세의 삶이 연속 선상에 있어요. 물론
이것이 더 훨씬 증폭이 되겠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죄악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들은 지옥에 가면 그것이 훨씬 더 증폭이 될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찬송과 구원의 감격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더 큰 영원한 구원의 감격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믿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적은 소수가 모였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수는 큰 수가 되죠. 큰 수가 돼요.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27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전화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30%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 그 앙케이트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명목상으로는 약 한 많게 잡으면 70%, 적게 잡아도 한 6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오지만 개인적으로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저는 그걸 꼭 물어봐요. 처음 만나자마자 항상 꼭 물어봐요. 만나자마자 첫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물어봐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확신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한 10명 정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신이 있습니다고 대답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돼요. 나머지 8분은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오셨는데, 교회는 왔는데, 또 다른 데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항상 읽어야 돼요.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들이 더욱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금이 있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고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성은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을, 아름다운 성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린 양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끝없는 찬송과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도들과 천사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신앙의 걸음을 경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